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다음 편에 생물학적으로 양은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는 양이 될 수 없다. 성도님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양이 어떻게 염소가 됩니까? 그리고 염소가 어떻게 양이 됩니까?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비록 염소였으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요,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양도요,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설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서 하루하루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그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는 양이라 할지라도요, 언제든지 염소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독사의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원론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칼뱅의 예정론,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그동안에도 고센TV를 통해서 메시지를 나눴지만 주의하셔야 될 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칼뱅이 얘기하는 그 예정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예정론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정론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참 위험한 게요, 무슨 티켓을 딱 따놓은 당상처럼, 구원의 티켓을 따놓은 당상처럼 나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다, 끝났다, 나는 구원 확정이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위험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좀 살피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고요, 15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흔히들 남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한 여자가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는데 평소에 예수님 같았으면 외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외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제자들도 그 여인이 사정이 딱해서 측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십시오. 뭐라고 좀 얘기를 하셔갖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좀 돌려보내시던가 좀 하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인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계속 외면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그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만 딱 보면은 잘못하면은 칼뱅의 예정론이 맞는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서도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딱 타겟이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역의 목표다. 선을 그으신 거죠. 이 부분으로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칼뱅의 예정론이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염소인 상태, 독사의 자식인 상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상태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정론은요,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버려지고 지옥으로 가기로 예정이 돼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다면, 타겟이 딱 정해져 있다면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도 이미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가 언급을 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제가 대본 없이 그리고 지금 성경을 바로 찾은 게 아니라서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면 그런갑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인간의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구원의 유무를 자꾸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범하는 오류가 이거죠. 당신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죠. 이거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분명히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 자기의 신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런 포지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이 그런 독사의 자식 또는 독사의 자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염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신념을 쫓아 살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간적인 이제 경험과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나이가 있을수록. 그래서 고센TV에서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100%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상태를 보고 지금 어떤 사람의 상태를 보고 너는 지옥 간다. 너는 분명히 휴거에 버려질 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시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하나 거론해 볼까요? 제 입장에선 트럼프가 그래요. 제 입장에선 트럼프가 그래요. 그러나 그런 트럼프마저도요, 저 새끼 저거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건 제 인간적인 제 성향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지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그 사람 지옥 갈 거다, 트럼프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 드릴 뿐이지만, 그러나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자기의 의와 신념이 가득해서 그게 믿음인 줄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셔서 그 안에 감동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의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너는 100% 지옥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증오심이 있다 할지라도요, 인간은 증오하면요, 사람을 저주하기가 쉽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고센TV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만나도 안 엮여도 될 법한 사람들하고 엮인 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지옥 갈 거다, 너는 휴거에서 버려질 거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경험적인 부분으로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방심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방종하기 쉽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성경에 아까 그 가나안 여인의 얘기로 들어와서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이 왔을 적에도 계속해서 거부하십니다. 자녀의 먹을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거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일이죠. 이 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용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워 먹고 다니는 그런 들개 같은 거 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리고 잘못하면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들개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계속되는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처음부터 주다. 이분이 하실 수 있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신부는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현재의 상태로서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 오히려 지옥에 가깝고, 그리고 휴거에서 제외되고 버려질 것에 가까운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양이 길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가리가 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내 뜻,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인간은 손해보는 걸 즐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고, 절대로 자기 손에 쥔 거를 내려놓는 걸 거부하는 존재가 태생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와 마찬가지인 이 가나안 여인에게 넌 개야, 나는 개한테 주지 않아, 이렇게 했지만 끝까지 시종일관 주여 붙듭니다. 이게 이 여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통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범하는 오류가 방종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방종해요. 대부분 보면은 방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깊은 잠재의식 속에 나는 구원을 이미 따놨다 이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영지주의.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이것과 깊이 연관이 된 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세뇌를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위험이 바로 여기서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간에 결론을 한번 다시 내드립니다. 구원은요,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취소될 수도 있다. 이것도 마귀 소리입니다.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믿음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끝까지 내 생의 마지막까지 그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으로는 내가 지옥에 갈까봐 두렵고 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는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고 내가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이루면서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언저리를 살피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분노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매 순간순간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것을 이어가라는 의도로 사도 바울 선생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언제든지 변해요. 믿음의 바른 길을 가다가도요, 탈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인물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금 다르기는 해. 애초에 시작부터 태생부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신약에서는 데마,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기까지 한 데마.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만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언제든지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이 여인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생이라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너는 개야.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 소리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여인의 선택과 반응이 대단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못해요. 보통은요, 그런 모욕적인 걸 당하면요, 분노하고요,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화가 치밀면요,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이고 선택입니다. 이거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새끼입니다. 그런데요,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여인이 말한 개는요, 약간의 좀 위트가 섞여 있어요. 뭐냐면요, 이 여인이 말한 개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 새끼 같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는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주워 먹고 다니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그런 지저분한 그런 들개 같은 그런 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간 위트가 있는 거죠. 개는 개지만 저는 그런 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우리 느낌으로 치자면. 저는 강아지 새끼예요. 저는 개는 개지만요, 강아지 새끼예요. 그런데 강아지 새끼는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워 먹잖아요. 이게 여인의 믿음의 반응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딸이 나음을 받을 거다. 네 믿음이 크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예정론이 살짝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줄을 모르셨을까요?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그거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칼뱅이 말한 그 예정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 사역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 예정론에 심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선택과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염소라 할지라도, 독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저는 지옥에 가도 마땅한 자입니다. 저는 휴거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믿음의 반응,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지옥 백성인 상태에서 지옥 백성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결말이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방종하는 데 쓰죠.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내 영혼은 자유해. 말은 맞는 말인데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메시지를 정리할까 합니다.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말론, 음모론 유튜브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를 살피면서 나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나는 깨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내 영혼 자유해 하면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 스스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걸 스스로의 마음에 맞게 생각에 옳고 그른 대로 결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요, 지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당신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요,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대부분은요, 이런 말 들으면은요, 화내요. 내가 개라고? 이러면서 화내요. 내가 지옥 간다고? 저거 마귀 소리 한다. 듣기 싫은 말인 건 분명하니까요. 대부분은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요, 그 말 자체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마치 이 고백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마땅하고 저는 휴거에서 버림받아도 쌉니다. 그러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믿음의 반응과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걸 크게 보시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지옥 갈 거야. 나는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것 여전히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늘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나는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